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중심으로 예배에 관한 의미를 묵상해 왔습니다. 예배는 프로스퀴네오여야 한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마땅히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배는 라트레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이 바로 라트레이아, 또 다른 예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또 다른 단어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이런 예배도 있습니다. 바로 유카리스티아, 곧 감사의 제사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기도 하고 은사 혹은 선물이라는 뜻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접두어 좋은이라는 말이 붙어서 가장 좋은 은혜, 선물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유카리스티아는 감사, Thanksgiving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보내게 될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특별히 첫 열매를 추수하고 나서 천신이나 조상들에게 감사 제례를 지내고 가족들 간의 우위를 돈독해 하는 시간들로 보내왔죠. 우리 교회는 두 주일 후에 창립주일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될 겁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감사의 제사로서의 예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네 하나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절절한 마음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마치 부탁하듯이 당부하듯이 꼭 해주고 싶은 말 있다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다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드려오던 제사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리고 제사법에 정해진 대로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특별한 절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들의 문제를 주께 의탁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절기가 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도 불태워 드리는 화제가 있었는가 하면 포도주나 곡식 가루를 드리는 전제나 소제 같은 제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습니다. 절기를 따라 때를 따라 제사하고 절차도 지켜왔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 인도하는 순서에 따라서 모든 순서에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하는 게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형식과 절차를 따라 예배는 드리고 있었고 번제단 위에 짐승을 불태워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마당은 밟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한 심령의 제사는 없었습니다. 감사의 제사, 유카리스티아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찾아갔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가 결핍되어 있었고 은혜를 구하는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절차를 따라 제례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껍데기, 형식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제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율법과 제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반복되었던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리했고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여전히 제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래왔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제사들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찐 고기와 피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을 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동물의 대속이 있었고 수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점의 고기도 드신 적이 없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11조나 감사헌금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과 마음을 흠양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연보교회 앞에서 자랑스럽게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두레돈의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숲속의 동물이 다 하나님 지으신 것입니다.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와 양, 염소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인 비유도 하셨습니다. 설사 내가 줄인다 한들 너의 것 요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줄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치려고 하는 그 재물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 관심 없습니다. 그거 가져가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던 시간과 그 공로들,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노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예배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담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유카리스티아,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만물이 주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시간과 순서들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과 영생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당연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저주로 심판받아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만, 동일한 시대 동일한 문화 가운데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가 저 천성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격이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것을 이렇게 찬송하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생명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도육환이라는 새 이름의 글자가 정해지기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 제 작은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선택이 없이는 이 자리로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개입될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응답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무엇을 한들 우리의 구원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량한 은혜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봉사들이 얼마나 큰 공로가 되겠습니까? 마치 동해바다, 아마 예배드리고 동해바다로 여행 가는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동해바다에 여러분 물 한 바가지 보태놓고 내가 동해바다를 구성하는데 힘이 됐어, 그렇게 말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의 전적인 일방적 사랑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같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반응, 이 사라진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감사의 제사,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가 놀랍게도 성찬식을 가르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2년 가까이 성찬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 성찬식 때 늘 읽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여기 유카리스테오라는 본문입니다. 거기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나와서 성찬식을 가르칠 때 유카리스티에 이렇게 부릅니다. 성찬식을 유카리스테스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예배가 출발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우리의 예배의 요소다라는 겁니다. 내 예배에서 점검해야 할 두 번째는요, 나는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인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땅 위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당초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어느 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군가가 사용하던 것, 어느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 내게 양도되어진 것이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만 활용하다가 어느 날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양도하고 나는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제1의 부호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다 떠났죠. 우리 성도들의 연배보다 많지 않은 일찍 나이에 이 땅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내노라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생명 떠나서 좀 더 좋은 묘비명 썼으면 괜찮은가요? 묘터가 넓으면 대단한 건가요? 이 땅 떠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지 않는 장래에 다 놓고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늘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 경영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본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자본금이 주어졌고 1년은 365일이라는 자본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호흡, 생명, 우리 주변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자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결핍된 것의 차이가 없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경영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내 삶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넣고 떠날 것이라는 걸 일찍 깨달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청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스튜어드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나는 관리인입니다.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나는 그것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활용하고 사용하다가 주님 원하는 그때 언제든지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게 청직이지요. 관리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으로 유세 부리지 않습니다. 갖지 못하고 없다고 박탈됐다고 주눅들거나 인생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참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만화 작가인 바트 심슨이 한 번은 어느 파티에서 식사를 위한 대표 기도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 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얼마간에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일부분이 내 명의로 잠시 이전된 것뿐이지요. 그 노동의 대가일 뿐인 것이지 결코 우리가 소유주도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는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드려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시간이건 유형이건 무형이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십니다. 마치 내 헌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무엇이 보답이 되겠습니까? 거저 우리의 마음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작은 헌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입니다. 참 감사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도 생명도 순간순간 누리는 모든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유카리스티아, 감사의 제사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아뢰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사와 함께 고통 중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서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와 함께 우리의 서원과 소원도 아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순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대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박탈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단 한 문둥병자만 예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삶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번 잊어버리고 하나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배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과 같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요. 간혹씩 목사님들에게 상담하며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알려드릴까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일, 간단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 아주 짧은 요약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기쁘고 형통한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힘겹게 버티고 나가야 할 환난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현실, 내가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떤 배려든 어떤 수고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많이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성도들은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어느 누군가는 더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도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어려운 환경에 버텨내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더 힘겨운 상황을 만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습니다. 하이티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슬람 국가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들 사이에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배려라도 받으면 감사합니다 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택에 대해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은 노래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는 예배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다. 체스트는 말합니다. 나의 주된 인생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반복해 볼까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무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래요. 사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은혜의 결과입니다. 어느 누군가 수고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희생의 산물로 우리가 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가난한 2, 3세계 노동자들의 땀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건 반드시 어느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의 호흡, 나의 생명, 지난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 가운데 잠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내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징조 중 하나, 말세의 징조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됩니다. 시편 50편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에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동시에 감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전국적으로 내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행복도 훈련입니다. 행복은 어느 날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이면 낙심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어느새 불행이 내 삶을 엄습하고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을 덮칩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도 연습입니다. 불행도 연습입니다. 아무도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불행을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자신에게 없는 것, 박탈된 것만 가지고 문제시 삼아 보세요. 불행해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기도와 함께 항상 감사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도요, 힘써야 기도가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내 의지가 먼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감사도요, 깨어 있어야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느새 내 속에 불평이 틈타고 내 마음을 어두운 그림자로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감사를 붙듭니다. 일본의 양심이라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는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진짜 큰 저주다. 둘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저주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황폐한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막화는 점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온통 사막으로 국토가 뒤집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나무를 베니다. 땔감을 얻기 위해서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서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나무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라지고 그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서 어느 날 사막이 되는 겁니다. 강수량이 줄어들고 나무가 없어지면 사막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구의 사막화를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사막화된 땅을 소성시키는 일도 작은 수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의 한 농부가
내은 몽골 땅이 그렇게 황폐한데 그곳에서 삽자루 하나 들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그 지역 전체가 바뀌었대잖아요. 그 지역의 날씨가 바뀐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점점 내 마음은 황폐해질 것이고 사막화될 겁니다. 황량한 사막이 됩니다. 반대로 사막을 옥토로 만들려면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하나둘씩 물 주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여전히 사막 같은 내 인생이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너무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감사를 억지로라도 고백하고 그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유카리스티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감사도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에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매튜 이펙트라는 경제 논리죠.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됩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성에도 행복에도 감사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지적됩니다. 작은 감사, 작은 여러 가지 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큰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큰 감사가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십시다. 나를 위한 수고와 배려, 교회를 위한 헌신,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말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감사하십시다. 남편에게 감사합시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고맙게 잘 자라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합시다. 우리 자녀들 언제나 착하기만 했던가요? 우리 남편들 언제나 좋은 일만 하던가요? 존경할 만한 일들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합니다. 프로스퀴네오 예배합니다. 라트레이아 예배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제사로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의 계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을 제하시고 우리 속에 은혜의 생수가 강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도 감사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서로 감사하고 귀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같이 감사로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을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같이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누리는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3분 정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조용히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